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특별한 그런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특별히 좀 전에 그 틴 캠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참 저게 언제적이었던가 생각이 들고, 그때 아이들이 같이 놀았던 아이들, 뛰어놀았던 아이들, 영향받은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 가운데 벌써 군대를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참 또 대학생이 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가득한 또 그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영으로 인도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설교 제목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그들이 사랑이 많았던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 오늘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굉장히 좀 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성경에는 12개 정도의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통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마침표도 없고 계속해서 써내려간 건데, 결국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한 호흡으로 쭉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전하고 싶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이라는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중간중간 나오는 후렴구를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1절 다음에 후렴, 2절 다음에 후렴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 후렴구가 나오거든요. 후렴구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라는 이 후렴구를 토대로 해서 통상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그다음에 13절, 14절로서 세 개로 대개 구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구분입니다. 근데요, 이 세 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가 잘 표현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위대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며 절대자이며 무엇인가 좀 뭔가 표현하기에 모호한 표현들로 쓸 때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관계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막연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 내가 같이 대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동행하고,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 그 관계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도요, 선택적으로 취소합니다. 머리로 믿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의 상황은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환경은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 좀 느끼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돼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너무나 친절하게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서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속자라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믿고 성령의 날인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들을 쭉 나열해 놓고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반대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걸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동물이지만 어떤 건 가축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짐승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가축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있으면 가축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랑 없을 때는 그와 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저의 마음속에 딱 꽂혔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일까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버전에 보면은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요, 믿음, 사랑, 소망 이와 같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한 단어였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노예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당시에는 여러 물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도 있어요. 노예도요, 다양한 노예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예가 있는 반면에 병이 들고 약한 노예, 주인이 쓰다가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서 팔려고 내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 노예들은요,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여기에 자기의 금액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그 노예를 보고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그때 쓰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리딤션, 한마디로 그가 이제는 노예로부터 구원됐다, 이 사람을 더 이상 노예로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노예시장에 나가서 우리 앞에 금액을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정홍철제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더 튼튼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저라면은 저보다는 홍철 형제를 삽니다. 저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를 주면은 저를 속량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금액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신 분이 누군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지불한 금액이 뭡니까? 목숨이에요. 그분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물건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물건을 값을 알아보고 최저가로 사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건 살 거를 골라줍니다.
자기다 이게 필요해. 그러면 알았어 라고 제가 열심히 막 서칭을 해요. 막 쿠폰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회원 등록도 하기도 하고 뭐 또 포인트 쓰기도 하고 하면서 물건을 싸게 사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건 사갖고 와서 자기 물건 샀어, 너무 싸게 샀어.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자기 너무 대단해 막 저를 칭찬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또 있으면 얘기해. 또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그러면 저는 또 더 열심히 저렴한 것을 찾아 다닙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흥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내 값을 깎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값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 용서, 구속,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값을 치르셨어요. 제가 싸게 사면 기분 좋지만 반대로 샀는데 너무 비싸게 산 걸 알면은요, 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환불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요, 같은 걸 샀는데 누가 싸게 샀다고 얘기 듣고 나서 보면은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걸 왜 저 돈 주고 샀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인데 예수님이 야 말도 안 되지, 내가 10조 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얘기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누가 제일 비웃을까요? 사탄이 제일 비웃었을 거예요. 야,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목숨값을 내놔?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냥 말로 구원해도 돼요. 그냥 너 용서받았어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책임감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발휘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고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라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고정시켜야 될까요? 십자가에 우리 눈을 왜 고정시켜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왜 딱 고정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운전을 하셨습니다. 택시부터 트럭, 시내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까지 모든 차량은 다 운전을 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이 올 때마다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딴 애들은 눈이 오면 와 소리 지르는데 저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는 항상 걱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버지가 신기했어요. 어떤 게 신기했냐면, 그 당시엔 GPS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 저기 어디 갔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오시지? 지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길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시지? 제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 길을 잘 가세요? 길을 다 아세요? 길 다 모르신대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잘 찾아가세요?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운전할 때는 방향만 잡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방향만. 내가 남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목표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방향만 잡아서 가면은 돌아가더라도 결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십자가 아래 30일이라는 책까지 나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목적지에 대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제가 안면도를 갈 때 여기부터 안면도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곽타워 가면은 뭐 부천, 좀 더 가면은 뭐 중동, 좀 더 가면 뭐 소사, 가다 보면은 뭐 이제 목감, 여러분 이쪽으로 가잖아요. 정말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요, 목적지에 가까워 왔을 때, 서산쯤 갔을 때, 태안쯤 갔을 때 드디어 이정표가 안면도라고 나와요. 홍성 IC 빠질 때쯤 가면은 그때 안면도라고 나옵니다. 목적지에 가까이 가야 이정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방향을 잡고 갑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이정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른 이정표를 많이 보여줘요.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다른 천국을 보여줍니다. 사이비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이정표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가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하신 십자가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천국은요, 천국에 가까울수록 이정표가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천국이 가까이 온 것 같아.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아,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면서 나타난 거예요. 천국 앞으로 몇 킬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자주 보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세상은 이상한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불신의 이정표, 분노의 이정표, 미움의 이정표, 다툼의 이정표만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우리 박정재 나눴지만은 이 교회 24년 전에 왔을 때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냥 기뻤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정했고 세례를 받았을 때 다른 게 없었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내 좋은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결정했던 건,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그분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러이러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자가 되고 저의 삶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지만 예전처럼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되도록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성경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내가 속량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지금의 내가 원래 나였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의 나였던 내가 예전에 나였다고 생각할 때는요, 나 스스로 의에 빠져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심판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 잠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과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박주영 형제가 울컥했던 울컥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는 저를 봅니다. 매주 성찬하면서도 기억은 나지만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는 저를 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의로운 것입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김호야, 넌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호야, 어디에 있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제가 먼저 결정합니다. 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권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제가 소망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또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